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맛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고 집에 딱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상황이 변해 있을까요? 은혜 받고 나면 직장에 가면 다 원래의 모습, 다 변해갖고 내가 생각한 대로 직장이 돌아갈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찬양의 은혜를 받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 문을 딱 열면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식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은혜 받고 월요일날 출근하면 회사가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뀝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별을 보여주시면서 이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이 땅을 내게 주리라. 근데 집에 와보니까 자식은 여전히 없어요. 땅 한 평도 없었어요.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지난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자녀의 복이나 물질의 복이나 땅의 복도 하나도 없으니까 와이프가,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충동질을 합니다. 뭐라고 충동질을 하냐면, 여보, 나는 불임이잖아. 나는 아기를 더 이상 놓을 수 없으니 여종과 동침해라. 그러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우리 자식 되는 거잖아. 생각해보면 저희 어릴 때, 제가 고향이 청송인데 우리 동네에도 큰 집 작은 집이 두세 군데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하익이라는 친구 있었는데 큰 집이고, 그 밑에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큰 집 있고 작은 집이 있었어요. 큰아버지 집이 아니고 남편은 하는데 아내가 둘인 그런 집이 있었어요. 큰 집 작은 집. 얘들이 어릴 때는 잘 지냈는데 3학년 4학년쯤 되니까 이제 떨어지더라고요. 무슨 견혼지간도 아닌데 좀 멀리 하더라고요. 그런데 많았거든요.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 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대 근동 다 그래 하는데 일부 다쳐진데 뭐 그 말도 맞긴 맞네. 처음에는 아니다라고 했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크게 보였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방법도 있나? 아브라함이 결국 아내의 말에 넘어갑니다. 하갈을, 여종이었던 이 하갈을 시바지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일이 안 풀릴 때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환경을 바꾸려고 해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갈을 첩으로 맞이하는 순간, 동침하는 순간 바로 임신해버렸어요. 딱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 맞제 봐라. 바로 임신하니까. 그런데 그 순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임신한 하갈이 주인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도 못 가진 여주인에 대해서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여종이 이제 갑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라는 여종을 시바지로 맞이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는데 남편의 자식을 가진 하갈이 이렇게 교만해져서 자신을 오히려 업신여기니 괴롭고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사라가 어떻게 했냐? 남편에게 바가지를 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 말씀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지가 그래 해놓고는 죄송합니다. 지가 여종으로 시바지를 맞이해 시바지로 하여금 씨를 만들려고 했는데 바가지는 누구인데 꺾냐? 남편에게. 네 때문이다고. 인간의 모습은 참 이렇습니다. 남 탓입니다. 아브라함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와, 세상에 가장 힘든 게 바가지 아닙니까? 아내의 바가지는 견디지 못해요. 그죠? 시큰 이야기했다가 제가 이야기하는 거. 교회에서 시큰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야지 결단하고 집에 가고 아내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자식의 한마디에 모든 걸 무너져. 이게 우리 일상입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시큰 은혜 받고 왔는데 자식 한마디에 모든 것이 사라져버려요. 은혜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바가지 끌으니까 아브라함도 성질 나갖고 뭐라 그러면 네 맘대로 해라. 네 종이잖아. 그래갖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때부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 학대가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오늘 본 말씀 보면 광야로 호롤단신 임신한 그 몸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도망을 갑니다. 견디지 못했습니다. 교만과 멸시와 학대로 인해 주인의 집에서 도망치는 이 하갈의 모습. 그래서 도망치다가 지쳐서 쓰러집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창세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질문하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 찾아오셔서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들리는데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오늘 본 말씀에 다시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너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이란 뜻은 내가 너의 고통의 소리를 들었노라.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서 축복해 주십니다.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갈이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천대받은 여인이었고 여정이었고 몸종이었고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애굽 여인이며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며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주인에게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찾아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보잘것없는 자신에게, 그리고 여기는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까지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축복해 주시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여주인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하갈이 다시 사라의 집, 여주인의 집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학대받고 멸시당하는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그 멸시와 학대를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같은 사람에게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살아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약속을 믿고 다시 용기를 얻어 학대를 향하여 핍박이 있는 곳에도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여 여러분이 학대가 있을지라도 주인의 핍박이 있을지라도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갈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또 인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뒤에 보면 그 땅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엘라 헤로이. 부엘라 헤로이는 뭐냐 하면 바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나 같은 하잘것없는 하찮은 존재조차도 이 광야에서 외톨이로 살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찾아오시는, 감찰하시고 또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부헬라 헤로입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이 말씀을 전체를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굴곡의 과정을 계속해서 겪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완성품이 아닙니다. 믿음은 완성되어져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되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저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고 완성된 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되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완성된 존재, 어느 정도 믿음의 완성품에 이르기, 완성품 가히 좀 이상 품질도 아닌데 죄송합니다. 어느 정도 완성되어 가는 존재가 되었을 때가 어느냐면 바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내용. 그러나 그 이후도 또다시 실수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또 팝니다. 실수하는 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되어져 가는 존재다.
그러니 믿음이 약한 자를 보거든 아니 저 사람 수십 년 믿었는데 왜 저렇게 믿게 못해라고 판단하기보다 오히려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되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보다 목사님도 되어져가는 존재구나. 여러분 우리는 다 완성품이 아닙니다. 되어져가는 믿음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한번 봅시다. 다 된 존재가 아니죠. 덜 된 존재입니다. 덜 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 부족하면 기도해 주십시오. 부족하면 긍휼히 여기십시오. 아직도 되어가는 사람이구나.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완성품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생 골병 드는 게 믿음은 과정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스스로 환경을 만들어서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사라는 불임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조종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어. 여보, 됐나? 아브라함도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 안 된다고 생각하다가 됐다. 안 돼. 안 돼. 두 사람을 조정합니다. 몸종인 여종인 하갈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조정해서 아기를 낳으면 자기 자식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합리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상식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대부분은 일부다처제였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을 버리고 인간의 차선을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선택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더디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스스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생각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는 훈련이 믿음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이런 사라의 생각을 거절하지 못하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노라고 해야 되는데 노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 세대들이 좀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집에 와갖고 아내의 이야기 들으면 180도 달라집니다. 자식 앞에 무너집니다. 하나님께 예스 해놓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 뜻대로 하겠습니다. 집에 왔는데 아내나 이야기 들어보면 No, 하나님 뜻 No.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아브라함은 아내의 뜻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이렇게 2절 말씀 끝절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고 어느 순간 아내의 말이 들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스러운 아내 토끼 같은 자식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면 아니요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반대로도 똑같습니다. 아내들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집에 갔는데 남편이 안 돼 라고 하면 끝나버리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접어버리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를 아니요 할 줄 아는 용기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간적인 합리적인 생각이 맞는 것 같지만, 처음에는 성공한 것 같지만 마침내는 실패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계획대로 된다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하갈과 동침하는 순간 임신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성공이 하나님의 약속과 정면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가 어떤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갈과 아내인 사라는 갈등과 고통 속에, 분노함 속에 서로 멸시하고 서로 질투하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안한 안자 한문으로 여러분 성경을, 한문에 평안한 안자 이렇게 보시면, 집안이 평안해야 된다 안자를 보시면 위에 이렇게 집가자를 쓰고 밑에 계집 여자를 썼잖아요. 집에는 여자가 한 명이어야 된다. 여자가 둘 되면 안 됩니다.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한문 재밌죠. 집가자에다가 여자가 한 명 해야지. 딸은 여자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자가 둘이면 안 됩니다. 결국 하갈이 집을 뛰쳐나갈 수밖에 없었고 다시 돌아와서 아이를 낳았지만 나중에 이스마엘이 얼마나 고통이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의 결과는 이스마엘 지방과 이삭의 후손들입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고통의 문제가 바로 이스라엘과 이삭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어떤 길은 성공하는 것 같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스스로 만든 행복의 허구성을 바로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5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흑암 중에 있어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의지하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흑암이 있고 어둠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흑암이, 터널이, 어둠의 터널이 길어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되도다라는 말씀이 이사야서 50장 말씀입니다. 또 다른 생각을 해봅니다. 다섯 번째, 가장 큰 믿음은 기다리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0절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 말씀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제가 3기자를 많이 씁니다. 여전히 기대하라, 여전히 기도하라,
기도했으면 기다리라. 제가 3기를 드립니다. 기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다리십시오.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다림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사라의 하나님이시면 동시에 하갈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갈은 버림받은 여인의 대표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억압받고 천대받는 여인의 대명사가 바로 하갈입니다. 주인의 여종으로 평생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주인의 시바지로 살았습니다. 주인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순종이 아니라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바지로 살았습니다. 멸시당하며 쫓겨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쫓겨난 광야의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하갈의 믿음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찾아오시다니, 나 같은 내 존재가 지금 이 광야에 와 있는데 하나님이 이곳까지 찾아오시다니, 그 은혜에 놀랄 뿐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형편없고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 광야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축복해 주시며 위로해 주시며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라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며 용기를 내어 주십니다. 하갈은 힘과 용기를 얻어서 다시 여주인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학대가 있을 것이고 핍박이 있을 것이지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호랑이 굴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갈의 하나님이 하갈에게 주신 축복이고 용기이며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을 믿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용기를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그 힘과 용기로 억압 속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니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